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피차 나누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멘트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에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 환영 가운데서 예루살렘 입성했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종류였을 겁니다. 어떤 무리는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왕으로 착각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한자리 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어떤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각자에게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현실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하실 때에 그 군중들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닌가,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환영을 받으시면서 또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대행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죠. 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을 특별히 선택해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기도하러 또 나갔어요. 아마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더 신임했던 제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고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 곁에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나의 고뇌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큰 힘이 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가서 감람산에 가서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또 뽑아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또 여기서 고뇌를 나눌 수 있는 3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나갔죠, 이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3명의 제자에게 부탁했죠. 깨어 있으라. 못에 들지 않게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있으라 하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는커녕 자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진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어려운 이러한 사명의 길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깨어있자고 부탁을 했는데 깨어있기커녕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있으라 부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 2번째 기도하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번째 돌아왔죠. 4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뭐 했더라? 피곤함이더라. 또 눈이 피곤해가지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또 3번째 부탁했어요. 그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도 잤어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뭐요? 팔리우니라.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바로 십자가에 지들 이란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뭐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미 이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일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고 이야기한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요즘 공원에 제가 가끔 나가는데요, 그 공원에 그 개를 가지고 나오는, 또 같이 운동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그러면서 그 개를 훈련하는데 맨입으로는 훈련 안 시키더만요. 이게 그 공원의 벤치 위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먹을 거 하나 입에다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라 해가지고 따라서 한참 가다가 공 딱 던지면 그 공을 가서 팍 집어가지고 오면은 입에다가 하나 딱 주고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걔가 그렇게 해서 훈련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도 그렇게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뭐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몸에 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에 가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감람산이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람산 또 겟셋마네 동산,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짜는 곳. 뭐가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이게 참기름을 짜고 들기름을 짜고 무슨 기름을 짤 때 어떻습니까? 깨나 그 짜는 그 원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기름이 나옵니까? 박살이 나고 나야 어떻습니까? 기름이 나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이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원뜻대로 뭡니까? 기름 짜듯 여기에서 기름 짜듯 기름 짜는 틀과 같은 이러한 힘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렸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데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본받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잠긴 기도를 드렸다. 고통 속에서 잠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민 가운데서 또 여기서 번뇌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힘드니까 내 고난에 내 슬픔에 같이 동참하자 요구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슬퍼하다, 여기서 고통,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의 뜻을 한번 봅시다. 이 슬퍼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한이 될 만큼, 다시 한번 봅시다. 한이
될 만큼 무엇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 한이 될 만큼 무엇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이게 억압당하는 이 상태가 슬퍼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슬프다. 이 슬픈 어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짓눌림 당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이게 고통스럽다, 고뇌스럽다, 뭐 우울하다, 뭐면 그것에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아주 예민한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 세 제자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마음, 극심한 고민과 고통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영적 고독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뜻이라는 얘기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절규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처절한 영적 고뇌에서 터져나온 절규의 기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절규의 애절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순절이 된다면, 또 고난주간이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음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담한 순간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땅에 엎드러져 기도했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의 중심이 뭡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내가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따라합시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같이 됐어요? 피가 흘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여기에서 핏방울 같다는 얘기입니다. 피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결단의 고뇌와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애절했던 기도 연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애절한 기도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 또 나에게 교훈해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니까 잠만 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그들 보면서 니들이 몇 시간 후에 며칠 되지 않으면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 도망갈 놈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고 안 깨어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했지만은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나 책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신 후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달라 그런, 알아주기를 소원하던 주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제자였더라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 당시에 내가 야고보였다면 베드로였다면 오늘이 나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이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게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죠. 사실 이 세 사람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본 증인들입니다.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 셋을 짓자 했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참담한 심정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만 자기에 급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십자가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이 고통을 이겨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나약한 나라일지라도 무능한 나라일지라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설정하고 또 고난주간이 당했다고 강구해 나가고 같이 동참하자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비록 무기력한 제자들처럼 깨어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계속 따라합시다. 계속 잠만 자고 있더라. 이 계속 잠만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한신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잠만 자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계속 잠만 자는 제자들을 내 상태가 나의 현실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고난주간을 또 종료주의를 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깨어 기도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맹세한 말이죠. 이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이마가 멋지죠? 예, 멋지죠? 이 말은 저 시선 바라보라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막았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다. 예수님 그런 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수들한테 잡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여튼 나약한 베드로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르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요? 부탁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계속 부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셨다. 이 신뢰라는 건 뭡니까? 믿었다는 얘기야.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요? 끝까지 신뢰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신뢰해 주셨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때마다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저들이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일을 할 자인데 저토록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신뢰해 주셨고 믿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실수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저졌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어때요? 잘못했으면 남은 어때요? 잘못했으면 짓밟아버려. 그냥 수렁대기 더 빠뜨려버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또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고난중환을 당하면서 이 고뇌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 같았으면, 내가 나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3번이나 잠자고 무력한 사람을 보고 이제 틀렸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하고 포기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탁하신 이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